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백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창세기 원역사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나눠주셨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죠.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에덴 동산은 지금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앞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근데 이 4장 첫 부분, 이 부분이 딱 도드라져 보이면서 우리의 실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4장 첫 부분,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인류의 처음 제사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이전에는 제사가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예, 제사가 필요 없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처음으로 인류가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에덴은 완전한 것이죠. 여러분, 완전하다. 어떨 때 여러분 완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야, 완전하다, 더 바랄 나위 없다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아이고 나는 완전하다.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 하지만 6시간 후에 배꼽시계는 어김없이 꼬르륵 울리곤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지만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완전하단 말은 우리의 필요가 더 이상 필요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금이 필요했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필요했을까요? 심지어 제사도 필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고 바로 옆에 계시는데 무슨 제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는 매개체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매개체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에덴을 추방당한 직후 인간에게는 이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스스로 이제 벌거벗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밖에 나가서 먹기 위해서는 수고로운 고생과 땀 흘림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아픔이 시작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이제 그 죽음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스스로 벌거벗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과 인간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이제
멀어진 상태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벨과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고, 그죠? 소산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간절하게 찾게 됩니까?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존재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기 이전에는 내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큰 일을 겪고 나서야 그 전에 내가 문제없이 살고 있었구나,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듭니다. 건강에 갑자기 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 경제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그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승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승우 병원에 같이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한쪽 귀가 청력이 아예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응급으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조그만 키는 많이 컸더라마는 이제 중1이죠, 그죠? 그 조그만 놈을 약 뭡니까?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10가지 종류를 때려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처음만큼은 아닌데 조금 이제 들리기는 하는 상태인데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승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또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아픔이 찾아온 당사자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역시나 장로님 권사님 연륜이 묻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복음도 증거를 하고 왔습니다만, 부모의 심정이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청천벽력같이 그 자그마한 아이가 벌써 그 뇌경색을 한번 겪고 너무나도 응급 상황들을 겪은 그 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그 이전에는 문제없이 살았던 그곳이 에덴이었구나, 그리고 이 에덴 밖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의 제사처럼, 남편분이 불도가 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모된 심정이라면 여기저기 막 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붙잡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상황.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단 승우의 부모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제사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존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생명을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실 테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에덴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조차 자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그 공기가 없어지면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구나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세상에 나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존재가 옷이 필요로 하듯이 유한한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인류의 첫 제사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이 출발선상에서 원역사 4장에서 6장까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혼자서 자존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자들의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이고 하나는 아벨의 길입니다. 이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5장에는 아담 셋 계보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셨다 해서 아담 셋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편의상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드렸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으니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서 그 에녹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은 무엇이고 아벨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묻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게 가인의 길이고 어떤 게 아벨의 길인가? 가깝게는 여기 4장 5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4장 4절과 5절에 그 뒷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물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의 삶과 모든 그 제물을 함께 하나님 받고 거절하시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거부하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서는 찾아볼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우리가 4장에서 6장까지 그림으로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길을 유추해 볼 수 있죠.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서 보이는 그들의 행태와 5장에서 나오는 아담의 족보, 그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행태가 비교 대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4장의 시작은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은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직후입니다. 에덴의 문이 닫힌 순간 인류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서 그게 잘 나온 게 5장의 족보입니다.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인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보고자 하는 자신의 몸부림이었죠. 추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 표류하면서 살아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성을 지어버립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딱 붙입니다. 에녹이라고요. 에녹성. 후손들은 가축과 경제를 확장하고 악기를 만들고 구리와 쇠를 다루는 그런 발명과 기술이 막 발전하고 그죠. 가인의 그 불안함은 도시를 건설하고 기술의 확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게 됩니다. 문명 자체는 여러분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보에서 보니까 이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도구로서 쓰였더라는 거죠. 이 가인의 길의 정서 그 보여주는 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독초 같은 정수는 라멕의 노래에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내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나의 멍들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가인에게 7배라면 라멕에게는 77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이렇게 과잉보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의 상처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그 고슴도치가 털을 팍 세우고 으르렁거리는 게 고슴도치는 으르렁거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고양이 그 작은 솜털 같은 게 으르렁하고 하는 게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두려움은 성벽을 높이고 그의 욕망은 금속에 날을 세우고 폭력은 노래와 자랑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서 이름이란 것은 내 이름을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남기고 내 힘으로 버티고 내 불안함을 내 권력으로 내 잡은 권력으로 누가 나에게 덤비겠는가 이런 게 가인의 길이죠. 그럼 아벨의 길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길은 자기 이름을 세우는 길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반대편의 길은 제단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이 제사. 그렇지만 또 이어지는 장면은 4장 마지막 절 26절 보실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에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다. 가인의 계보와는 차별되는 아벨의 길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뜻인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그 아이 이름을 강건히 튼튼히 최근에 그 강한 이름을 만났는데 최강 이름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렇게 강한 이름을 짓지 아이의 이름을 허약이 병약이 이렇게 짓지 않지 않습니까? 암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죽을 놈 이렇게 안 짓잖아요. 근데 에노스 죽을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자각 앞에서 그 자각이 하나님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만수르야.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 승우 그런 일 닥친 승우 가족과 같은 정말 그 아픈 일을 만나고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 역설이 여기 있는 거죠. 아벨의 길에서 인간은 자신 이름을 쌓고 거대하게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둘을 극명하게 가르는 것을 정리해 보면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 죽음이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을 가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시각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역사는 성경의 서문이자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앞으로도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조차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조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나오는 성경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두 가지 길을 언급하는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이 있죠. 복 있는 자는, 원래 그 노래처럼 이렇게 얼른거랍니다. 시편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처음에 그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 30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우리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9절) 자, 찾으셨죠?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증거로 삼고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복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두 가지 길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해라?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두 가지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똑바로 선택하라는 얘기죠. 어디로 선택하라? 생명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지난주 전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나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외에도 많습니다만 이제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20절부터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8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 길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 말씀 중에 평지 설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사복, 사화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신 거죠. 아까 신명기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인데 복된 길과 화를 향해 가는 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자, 20절부터 보실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사복 정리해 볼까요? 누구?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자, 그죠?
23절부터는 사화가 나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아니죠. 24절부터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24절부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화에 있는 네 가지 정리를 해보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도드라지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읽긴 했는데 여러분 감지하셨나요? 지금. 다시 한번 눈으로 쓱 보십시오.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배고픈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것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과 배고픔은 단지 이런 심리 상태를 넘어서서 실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배고프고 실제로 줄이고 실제로 울고 있고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울고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조건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가난하면 복을 받게 될까요? 자동으로 복을 받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저주에 있습니까? 복에 있습니까? 이거 이재용 앞에서는 가난할 테고 그 노숙자들 앞에서는 부자일 테고, 그죠? 누구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동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2절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예수를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함과 예수를 따르는 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더 모으고 더 높은 것 자기를 보호하려고 더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손해잖아요. 나에게서 나가는 손해, 지출.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러나 그 결핍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인해서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지만 그것이 바로 복의 표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길을 가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날을 기다리느냐. 이게 아까는 처음에는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고 했는데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배를 불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주제가 원역사 끝까지 갑니다. 바벨탑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그들은 바벨 성을 짓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게 되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누구의 힘과 이름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이름을 세울 때, 성에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막 세울 때, 아벨의 길,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부르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처음 맞닥뜨린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라멕의 노래, 과잉보호하고 하는 이것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면서 그 발전된 기술과 쇠와 구리를 다루며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내가 보호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요즘 칼차고 그죠? 총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하는 그 가인의 길. 그러나 아벨의 길에서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죽게 된 그들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살아있는 채로 생명나무로 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4장에서 6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을 무한하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살았더니 마지막에 그 6장에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홍수 심판. 더 이상 안 되겠다.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버리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두 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가인도 하나님이 별로 벌하시는 것 같지 않고 라멕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에 대해서도 별로 그냥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그 아벨의 길을 간 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도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요. 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하게 될 것인가? 스스로 힘과 지위와 스스로의 자원에 기대어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구나. 이미 칭찬도 받았고 이미 부요함도 받았고 이미 너희가 다 했구나.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이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사망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하나는 복으로 하나는 화로 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그 길의 끝이 반드시 사망으로 끝이 나고 복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겠죠. 구원과 심판으로 갈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두 길에 대해서 계속 들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문명 자체가 이 문명 자체가 여러분 악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막 이렇게 쌓아 올렸던 성과 거기서 나왔던 그 문명과 그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똑같은 악기가 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똑같은 악기가 있는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전쟁의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공포를 주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로 이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시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한쪽은 두려움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요새입니다만 다른 한쪽은 나그네들이 가다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시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바벨탑이 쌓이지 교회이기 때문에 바벨탑과 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교회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춥고 배고프고 가난해질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가인의 길은 죽음을 잊기 위해서 이 소음을 키우고 막 정신없이 막 살아가지만 아벨의 길은 이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합니다.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생명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며 생명의 주관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승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승우에게 다시 그 나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여러분 볼 때 어떤 것이 더 세 보이던가요? 가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막 무시무시하죠. 상상해 보면. 아벨의 길은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만 진정으로 샬롬 있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단순히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며 우리가 가슴 졸였지만 이 길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완성 지점까지 결승 지점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섰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넓은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가 고백했고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아벨의 길을 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길로 가는데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보호할 성을 쌓아야 돼라면서 이끌 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돼라는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소서 하고 고백하면서 성을 쌓는 자리가 아닌 제단을 쌓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회심 하나하나가 우리를 끝까지 그 길로 가게 할 것이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6장 우리가 20절에서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벨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한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건 조금만 첨가하면 가인과 아벨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또 아벨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같이 아버지 닮아라. 너희 아버지 아들 아니냐. 여러분 36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길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사망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절대로 그쪽 길은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복으로 통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함께 어깨동무하며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